창세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6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켰으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너는 저희를 다 주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폐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드디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을 보면 무슨 나무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고페르 나무. 옛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잣나무로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제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 잣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동안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이태리 편백, 척백나무, 곱대자라는 이태리, 꼭 이태리 편백일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편백나무, 척백나무로 지었다. 조금 가벼운, 잣나무보다 조금 가벼운, 우리나라 옛날 때들도 좀 가벼운 삼나무 같은 걸로 지었잖아요. 그런 고페르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기는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는 30.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한 규빗을 50 몇 cm로 볼 거냐, 47.5cm로 볼 거냐, 45cm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50, 길이가 150.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홍수를 견딜 만한 길이라면 175m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리고 폭이 28.5m. 폭이 높이는 17m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규모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작 기간은 그냥 초자가 10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500세에 생가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대 때문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대충 한 100년을 잡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 들어간다면 이 셈, 함, 야벳이 좀 자랐을 때에 아마 한 70년 내지 80년 정도 걸려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렇게 배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명을 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18절을 잘 보십시오. 18절을 잘 보시면 좀 생소한 낯선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 등장이 하는데 뭘까요? 예? 어떤 단어가 그동안 없었던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계속 맺으십니다. 가장 먼저 맺은 언약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 언약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을 쭉 중간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시내산 언약이 있을 것이고 다윗 언약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 모든 것을 다시 썰어버리되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각기 암수 한 상씩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언약과 비슷하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이 엄탕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그러면 결혼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언약에서 뭐가 먼저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집을 마련했으니 너는 죽도록 평생 네가 밥을 해야 된다. 또 여자가 내가 폐물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너는 죽으러 가서 돈을 벌어와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결혼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무, 남편의 의무나 아내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걸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사랑하는 그 관계가 먼저고 부부가 된 다음에 의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 따르는 그런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 먼저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언약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 가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정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없으면 너는 저쪽, 그렇게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도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6장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자, 잘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행이 먼저입니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노아가, 은혜를 입은 노아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도록,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아담 언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언약도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 언약도요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는 거예요. 네 위에 내가 있다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했잖아요. 그것을 피해버리니까 결국은 실패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언약에 있어서 은혜가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고 해서 뒤에 의무가 소홀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관계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이후에 바람을 핀다. 안 될 일이죠. 반드시 그 서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과의 그 성실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상방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나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보호하시겠다, 나를 지켜주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도 성실히 이행을 하셔야 되고, 내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 겁니다. 내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할 수도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잘 준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여러분, 성경은 구절에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뒤를 배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면 그 칸을 300칸이나 다 막아야 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명령하셨죠? 노아, 그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양식 다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노아가 아마 뚝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수 후에 아마 포도주 먹고 퍼질러 잤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는데 그 모든 양식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자기 가족만 구원받을 배 적당히 만들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을 위한 그 배를 70년, 80년 걸려서 그 엄청난 역사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쩌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뙤약 밑에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미친경이 영감의 소리 들으면서,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다 놀 때 혼자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왕따처럼 지냈던 인물입니다. 노아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 모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역청을 바르라면 역청을 바르고, 칸들을 막으라면 칸들을 막고, 창을 어디쯤 내라면 창을 어디쯤 내고, 문을 어디 내라면 문을 어디 내고, 정확하게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든 양식까지 다 준비해서 그래서 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동행이고 바로 그것이 노아가 행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흥청망청 지내는데요,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여기가 양평이다 보니까 강원도로 이렇게 토요일 되면, 또 주말 금요일 되면 차들이 이제 강원도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캠핑카도 지나가고, 위에 보트도 싣고 지나가고, 위에 또 끌고도 지나가고, 별의별 차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토요일 날 아주 그냥 미칩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쭉쭉 지나가는 거 보면, 애들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답답하다 그러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노아처럼 그렇게 다 준행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은 그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준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또 하나 보면서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14절부터 가만히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이런 모든 자세한 이러한 지시들이 여러분 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지시들이 성경에 무엇을 닮아 있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예? 예, 성막 지으라는 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성막 지으라는 건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그 짐승들이 구원받았듯이 교회라는 그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연결이 되고요.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또한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칠하고 좌우 임방에 다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시 내린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래서 그 피 안에 있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이고, 여기서는 지금 조금 더 복잡하게 지시합니다. 규빗은 어떻게, 창은 어디다 내고, 문은 어디다 내고, 어떤 나무로 짓고, 조금 더 복잡하게 지시하다가 아주 더 복잡하게 지시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제가 가사를 불러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왜 넘어지는가? 어디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신 예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요, 패배하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3절 가사를 보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렇게 두 손 들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그분 안에 머무르며 또한 그분을 향해 높이 두 손 드시는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패배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암소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늘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다 준행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 주께 두 손 들지 않으니 늘 넘어지고 좌절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두 손 들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머무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고 나아가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앞에서 이겨주시기를 세상 세파를 헤쳐주시고 또한 온갖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시며 또한 나의 대적을 물리쳐주시며 또 나의 이 연약하고 완악한 본성을 이겨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3일을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를 향해 두 손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남은 3일은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3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 세상을 온통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왕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왕창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서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어둠의 영, 귀신, 악한 마귀의 권세는 교회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주님 안에 오직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